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때에는 사실 6장 19절부터 나오는 맥락 속에 있어요. 6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재물에 관한 문제와 재물과 또 염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구절이지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벌레나 또 좀이 쓸고 또 그리고 도둑이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지 않은 곳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물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으로 보물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보물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재물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이라고 하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보물을 쌓고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 보물을 쌓아두려면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을 아무도 이 보물에 대해서 해치거나 또 뺏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치우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염려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보물을 쌓아둔 그곳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러한 생각보다 하늘,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문제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눈과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눈은 먼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눈이 제대로 이 신체 기관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눈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우리 몸도 또 안전하겠죠. 위험을 피하거나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게 되면은 이 온 몸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서 눈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길을 안내받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인데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삶에 대한 염려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지나친 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빛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때 그런 빛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눈에 대한 말씀은 주인에 대한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이 보물과 우리의 눈과 또 주인 이것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비유예요. 이 24절에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그 고용한 사람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일해야 하고 또 두 가지 일을 다 한다면은 두 명의 고용주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주인은 단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서는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못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그런 섬김을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은 이 세 가지 눈과 또 보물 또 주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몸에 걸치는 옷이나 또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그러면 누가 돌보시는지 26절에 나와요. 또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또 들어본 말씀이에요. 공중에 새가 있어요. 또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나오죠. 이 들의 백합화는 꼭 백합화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들의 어떤 풀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중의 새나 들풀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누가 이 생물을, 이 새와 들풀을 따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새와 들풀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들풀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백합화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사람이 입은 옷보다 더 멋지게 입히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염려를 해야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리고 그냥 우리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옷이나 집이나 먹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해야 할 정도보다 더 앞서 나가서 더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열심히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또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를 하느냐 말씀하시죠. 어찌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겠죠. 오히려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사나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작고 또 하찮아 보이는 이 들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 벌써 믿음에 대한 문제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2번 하죠. 맞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32절에는 이 염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잘 살까 여기에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면 올바른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두 주인에 의해서 봤듯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해서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인데 이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우린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런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우리 삶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양학교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서는 연습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샬롬.